네, 우리 번아웃을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번아웃을 덮어주시는 은혜. 어, 번아웃 이 증후군은 우리 직장인도 정말 뭐 질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는 육아 번아웃 증후군도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아웃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살펴보고 오늘 한 인물,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한 인물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 한 명의 이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시고 회복하시는지 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기울이겠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워커홀릭이지만 직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다른 생활에 거의 기력이 없는 상태. 직장뿐이겠습니까?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신체적인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여 무력해지는 현상, 이것을 뜻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미국 정신 우리 분석학자인 하버트 프레드 버거라는 분이 이것을 첫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 증후군이 이게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해당되십니까?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이 번아웃 증후군이 이 여섯 개의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버닝 단계가 혹시 뭘까요? 이 버닝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뭔가 의욕도 생기고 이게 해봐야겠다. 직장 생활도 재밌고 뭔가 이렇게 활기찬 상태가 버닝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버닝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일이 너무 힘들고 막 육아도 막 지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과 관계를 조금씩 덜 하게 되는 그런 단계, 이 철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가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다가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 번째 단계로 고립 단계로 갑니다. 저도 이 단계를 다 거쳐봤어요. 이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단계입니다. 고립이 돼요. 사람들 연락 오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고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의욕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이제 고립 단계입니다. 점점점 연락을 끊어지는 거예요. 소통도 없이. 이제 그러다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부종은 단계가 뭐냐면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알기 시작하고 또 동료들이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 가운데 이제 조금씩 그것이 외부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추고 있다가 이제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해지고 피해가 가고 또 이게 되어지는 단계이죠. 이 단계를 넘다가 이제 심각 단계로 갑니다.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게 본인도 인식이 안 된 상태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더 예민해 극도로 가게 되고 때로는 거기서 이제 우울증과 다양한 정서적인 그 질병까지 노출되어지는 이 단계를 거쳐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 5단계, 4단계 또 6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성경도 안 들어옵니다. 성경도 안 들어오고요. 기도도 안 들어오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마음까지 옵니다. 정말로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듣는 말씀도 이제는 귀찮고 기도도 싫어지는 이 단계까지 가버리면 정말 이건 숨을 못 쉽니다. 저도 이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섯 번째 단계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그런 단계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아웃 증후군의 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육아의 어떤 번아웃 때문에 또 우리 자녀 때문에 또는 직장과 우리 사업 가운데 아마 이 단계를 안 거치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5년 전 미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담소가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그게 기도가 약해서 그래. 네가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래. 또는 너가 죄를 져서 그래. 너 한번 네 죄를 살펴보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계별로 3단계, 4단계, 5단계 가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인정하고 또 성경적 근거를 잘 두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원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관직 교수님도 이 분야에서 대가시고 이 부분 가운데 잘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생명의 존폐를 그래도 나름대로 좌지우지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대에게 선포하고 교회에게 선포하고 성도에게 선포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6단계 왔어요. 네. 정말 심각한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6단계에 왔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오늘 한번 저랑 차근차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보시게 되면 19장에 보세요. 자, 보시면 그러면 18장에서는 무슨 내용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들으셨습니까? 850대 1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850대 바알 선지자 또 아세아 숭배자를 정말 무너진 제단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의 엄청난 전무후무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랬던 승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랬으면 당연히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왕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 믿고 있었던 이 아합 왕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850대 1을 생기게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건만 이 아합 왕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참 못났어요.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누굴 쪼르르 찾아갑니까? 이세벨 찾아가죠. 자기 부인에게 바알 숭배로 이방 신에 정말 물들었던 이세벨에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야. 여보, 오늘 저 엘리야가 사람을 다 죽였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추종했던 우리 접신도 하고 막 신을 섬겼던 바알 숭배 다 죽였대. 나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아주 찌질한 왕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독하면 독하지 전혀 약하지 않았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도끼 어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한 번 더 그 전에 이세벨은 수백 명의 영적인 하나님 사람을 죽였던 학살범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 다 죽였던 부인 누구였냐?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850대 1 은혜도 있었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50대 1 전에 엘리야가 몇 년 기다린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고쳐주십시오. 아합의 왕을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또 뭐죠? 가뭄 가운데 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기다리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850대를 딱 승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합 왕은 더 지독해지고 이세벨은 어떡합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세요. 19장 1절에 보세요. 오늘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 구약 성경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 19장을 보셔야 조금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우리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자, 1절 한번,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나온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말하니, 그냥 고자질한 거예요. 정말 찌질한 남편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거죠. 말한 거예요. 여보, 안 됐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상당히
악해요. 자,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 그거 안 하면 신들이 나한테 벌할 거다. 예.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널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한참 그 군사 정권에 들어갔을 때 안기부가 한번 뜨게 되면 끌려가면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화로 협박 전화만 들어도 발발 떠는 이 그 시대 가운데 당시 권력 서유 2일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안 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이세벨에게 충만했던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와 거의 번인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5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에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어느 단계로 왔습니까? 예, 6단계 온 거, 거의 7단계 온 거예요. 예, 거의 그죠? 번인 단계가 아니라 거의 부정한 단계도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단계.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여기서 4절에 말하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뜻이 뭘까요? 저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850대 1로 이겼고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됐으면 하나님 당신의 은혜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아주 심각하죠. 네, 심각하죠. 엘리야를 선지자고 보지만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믿는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무서워서 동쳤을 때 엘리야가 이제 보면서 뭐가 무너진 겁니까? 지금 세 가지가 무너졌어요. 자, 뭐가 무너졌죠? 첫 번째, 네,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그죠? 여러분 번아웃은요, 그런 육체적만 무너진 게 아닌 거예요. 번아웃은 영적인 것도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신체적으로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심적으로도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이 무너져 있는 7단계에 놓여 있는 엘리야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뭘부터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너진 진짜 원인 발견하기. 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번아웃 상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영적인 번아웃, 직장의 번아웃, 사업의 번아웃까지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 진짜 무엇 때문에 무너진지를 발견해야 돼요.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한국교회가 너가 영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이런 것처럼 내가 신체적으로 약해졌는지 영적으로 약해졌는지 마음이 무너진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때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 성경이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했을 때 자, 4절 한번 볼게요. 자 4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번아웃을 한번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룻밤 동안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죠?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줍니까?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 상담하게 보게 되면 그 이제 저도 상담을 이제 받아봤지만 상담해 보게 되면 때로는 그 상담사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그걸 또 보다가 가장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먼저 뭐 한 겁니까? 뭐죠? 5, 6조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 얘기 안 해요. 그죠? 영적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 왜 더 기도해야지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말씀 붙들어야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부터 하지 않고 성경의 지금 접근은 뭐였습니까? 먼저 육체의 무너짐과 마음의 무너짐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구운 떡과 떡 한 병 뭐예요? 그걸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철없을 때 목회를 할 때는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기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말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물론 이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좀 보니까 그 부분들 가운데 그 전에 그가 어디서 무너지를 발견하고 그걸 채워주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울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던 사람한테는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먹이시고 자연을 보게 하시고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적인 충분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가 풀리지 않으면 때로는 자연도 보고 또 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먹이고 나서 무너진 원인 가운데 얘가 지금 지쳤구나. 여러분 850대 영적 전쟁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요. 이 주일 예배 끝나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면 뻗습니다. 제 아들도 뻗어요. 그냥 거의 그냥 전력 질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850대 1, 3년 6개월 동안 막 달려오고 준비하고 850대 그 싸움을 하는데 안 지친다? 아닙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어루만 주시고 먹이시고 했던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신 거죠. 그런데 많이 지쳤어요. 10절에 보세요. 얼마나 지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셨는데 그러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9절에 볼래요?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먹고 마셨는데 완전히 영적인 앵꼬예요. 9절에 보세요. 어떡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무슨 뜻이죠? 8절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산 호렙에 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지금 기운을 차렸지만 40일 동안 어떻습니까? 힘을 다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는 호렙에 간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 엘리야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막 40일 동안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며 이렇게 갔던 숨어있는 40일 동안 호렙산의 굴에 깊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립의 단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놔주고 에이 됐다. 뭘 더 이상 기도하냐라고 하는데 사람의 포기가 결국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포기한 엘리야를 구절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뭐 합니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뭐라 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7단계 버닝 단계를 뛰어넘어서 7단계 정말 극단적인 선택 앞에 놓여 있던 엘리야에게도 이 말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가 왜 여기 도망쳤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도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10절에 해요. 던집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던지죠? 자, 이 소리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엄청난 분노예요. 뭐합니까?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내가 이 엘리야의 심정을 담아서 내가 해볼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배를 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이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지 않았냐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오히려 주의 재단을 허문 사람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가만히 보면 이따가 이제 발견되겠지만 엘리야는 번아웃보다 더 심각한 어떠한 것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거의 이제 고립 단계고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을 터주고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구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 보고 불평과 불만을 쫓아냈던 엘리야한테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 주셨는데 뭘 보냅니까? 바람, 지진, 그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반복되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뭐죠?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찾아와 주셨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좀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진과 바람과 불과 뭔가 기적적이고 이적, 기적, 뭔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람을 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보다 뭐가 있었다고요? 주목되지 않고 뭔가 일상적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정도인데 뭔 소리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저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번아웃의 7단계 놓여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들렸던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저 세미한 소리는 구약에는 의미로 히브리어는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포네라는데 단어가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자, 그럼 뭐냐? 저 세미한 소리가. 저건 뭐냐면 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단어가 구성되어지면 센텐스가 정리가 되어지면 이것은 헬라어 기법으로 하나님의 소리로서 사용되는 경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세미한 소리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한 학자는 저 12절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하고 마음을 조명하며 그리고 개인과 민족으로 하여금 마음을 조명하여 개인과 민족으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 세미한 말씀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속에 찬양 속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뭔가 결단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후가 여러분 다르십니까? 바이블 스터디 하고 나서 후가 좀 다르십니까? 잘 보시면은 전과 후가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약해진 마음과 생각이 약간 단단해지면서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모습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번아웃 7단계에 놓여 있었던 엘리야의
하나님의 처방전은 세미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자 이제 본문이 해석이 됐는데 이 얘기 들으면 대체 이게 뭐야? 일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은 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통치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누가 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울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안 믿는 건 하나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적은 주는 믿지 않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구원하고 정치가 사람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유토퍼적인 발상입니다. 때문에 그걸 믿지는 않아요. 다만 구약에 보면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거나 하나님 뜻을 구별할 때 제비뽑기가 있고 또 우림과 둠민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제사장 복에 묻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통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소중한 한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제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줄 믿지 않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방방 뜨고 뭔가 요란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변화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점진성, 초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작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은 씨앗의 비유를 하죠. 씨앗이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새가 깃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바이블 하고 계시죠? 주의 자녀들 키우고 계시죠? 세상은 깽가리를 치고 여론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되게 효율적이지 않게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씩 해 나가십니다. 천천히 말씀 하나 먹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먹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보세요. 우리 22, 3명 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지금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작은 씨로 요란하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지금 엄마들이 먹이고 있죠. 기도로 먹이고 계시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십시오. 그들이 영혼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퍼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예배의 말씀을 듣는 세미한 소리, 금요 예배 때 듣는 세미한 소리, 큐티할 때 듣는 세미한 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고 거기에 방법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틀림없이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엘리야에게 더 엑스타시를 더 경험하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목사님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발언도 좀 하시고 뭔가 좀 경제적인 발언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은데 저한테 우리 교육자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작게 하지만 나중에 더 확장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입에 말씀을 물려주는 거, 귀에 듣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큰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큰 어떤 기적 같은 거 받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만 갈구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성을 통해서 작고 세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저에게 일상 가운데 오늘 한 주간 저의 마음을 강타했던 게 그거예요. 아삽이 얘기하죠. 주의 바다에 길이 냈다.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저를 2주 동안 막 뒤흔들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뉴스도 듣고 공부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그 작은 바다의 길이 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란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없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끌어가십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15절에 보세요. 그 정도 세미한 음성이 됐으면 자, 아니요. 14절이요. 자, 두 번째. 자, 14절에 보세요. 14절입니다. 네, 14절. 예, 보시면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잘 듣자 이렇게 되는 게 왔잖아요. 그런데 단단히 삐졌어요. 단단히 하나님께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14절에 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주에 열심히 있었다. 주의 자들을 내가 헐었다. 나만 남았다. 하나님 어떡할 거냐고. 또 한 번 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점진적인 겁니다. 천천히. 네, 점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던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럼 너가 뭘 할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불평을 사명으로 바꿔버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됐던 것들, 힘들어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뭡니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까? 하사엘이라고 부릅니다. 수리아의 왕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삐졌을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한들 나라도 안 바뀌었고 기도한들 이런 불의한 정권이 안 바뀌었는데 뭐하러 할 거 있냐?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정의에 손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누구 세우러 가죠?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 되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왕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방과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혼을 내실 때 사람을 세울 때가 있어요. 간혹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배교했을 때 누구 세웁니까?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끔 회초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사엘입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야, 나 하고 있어. 너 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뭐죠? 심판의 철석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이 절대로 정당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폭력으로 나라를 짓밟는 건 자신의 어떤 소련 연방의 어떤 그런 이념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건 그건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 전혀 동의될 수 없고 평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세요. 아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됐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인데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를 심판하고 철저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시키십니까? 또 누구한테? 에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뭐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해서 뭐죠? 선지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쭉 갑니다. 불교는 이렇게 돌아가죠. 역사가. 근데 기독교는 직선관입니다. 마지막 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깨워서 동참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엘리사에게 대신 기름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주시고 다음에 세워갈 수 있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PPT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7단계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회 상담학적인 방법으로도 먹이셨고 절대 세상의 어떤 방법을 그냥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셨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호렙산이 아까 제가 뉘앙스 드렸죠.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과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아들 되라 라고 언약을 맺었던 바로 공간입니다. 열심히 도망갔지만 열심히 40일 동안 열심히 도망갔지만 엘리야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언약의 첫 출발 장소였어요. 여러분이
많이 피해도 괜찮아요. 도망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영적인 호reb산으로. 그래서 사건을 빨리 결단 내지 마시고 우리의 번아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